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또 작정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소원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이 전달되어지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또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안에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듣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를 안 하면 서운하니까, 그죠? 네, 잘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친구는 참 좋은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참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선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서 그 사람이 친구도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정말 참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잘 생각할 것 같아요. 지난주 초에 제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냥 함께 잠깐 공부했었고 연락을 한 10년쯤 안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부터 친구가 다 떠났고 지금은 친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곳에서 저에게 목회하면서 이제 친구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정말 또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이거 아니죠,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인사하는 그런 분이지 어떻게 친구는 아니죠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친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님이 서운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를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참 좋은 친구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친구다 라고 하시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 친구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결코 친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의미의 헬라어로 쓰인 친구가 세 군데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은요, 이 품꾼들이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당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일도 주고 또 일한 만큼 대가도 주고 싶은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 일이 마친 다음에 11시에 온 사람들, 말하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줍니다. 세상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이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더 일찍 와서 일했으니까 더 받을 거라고 단단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자신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만 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인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같게 대우를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해요. 그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 것이나 갖고 가라. 이 친구는 정말 친구 같은 사람이어서 친구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때 사용한 헬라어가 뭐냐면 헤타이로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도 해요. 임금이 노해서 사환들을 다 내보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라.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고요.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잔치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죠.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아시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임금이 그를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이 말한 친구여가 바로 앞에 20장에서 사용했던 친구여와 동일한 헬라어 헤타이로스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왔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가룟 유다가 아주 친한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입맞춥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친구여가 바로 헤타이로스예요. 여기 세 부분 말씀에 쓰인 친구, 즉 헬라어 헤타이로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나 고전적인 의미로 헬라어 헤타이로스는 전쟁터에서 동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가까운 동료를 뜻하는 말로 고전적인 의미에는 쓰여졌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레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열왕기상 4장 5절에 솔로몬 왕의 벗이나 그 다음에 사무엘하 15장 37절에 다윗의 친구,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너의 이웃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헤타이로스로 쓰였지만 앞에 세 개 말한 그 부분은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 세 편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여 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 이분들은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을요 당신들의 자리로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20장의 포도원 주인이나 22장의 잔치에 초대한 임금이나 그리고 바로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른 예수님이죠. 먼저 포도원 주인은 일할 곳 없는 그 사람들을 초대해 줬습니다. 초대해서 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대가도 주었죠. 아주 좋은 주인입니다. 22장의 혼인잔치의 임금은 사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어도 돼요. 근데 원래 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다 그냥 불러들인 그곳에 그가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를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원래 탐욕이 가득한 자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지만 결국 돈으로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당신들의 자리로 초대한 사람들, 이분들은 굉장히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요, 초대받았던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의 친구 자리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어쩌면 포도원 주인과 또한 포도원에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질로 인한 욕심 때문에 자신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그 주인을 오히려 악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원망합니다. 또 일찍 왔든 늦게 왔든 포도원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늦게라도 들어와서 함께 일하고 함께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신들이 조금 일찍 그 사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 마치 자기와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들을 취급해버립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잖아요. 냉정하게, 친구여.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을 제대로 주었고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한 것이 없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집에 들어올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2장의 임금의 잔치에 초대되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요 깨뜨릴 수 없는 자신의 자아, 오만함에 쌓여서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쫓겨났죠. 초대받을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은 거 아니잖아요. 임금의 호의와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것을 고집합니다. 그 호의와 은혜를 무시했죠. 스스로 그는 좋은 잔치자리와 그곳에 초대된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임금과 어쩌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버린 사람입니다. 26장의 가룟 유다는 아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항상 도운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꿈꿨고요. 재물을 얻을 일에 집중했다가 그것이 무산돼 버릴 위기에 오니까 은 30에 스승을 팔아버린 그리고 스스로 파멸로 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헤타이로스로 표기된 이 세 부류의 친구들은요,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려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처지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그 시간들을 무지와 욕심에 끌려서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죄성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죄 아래 팔려버린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삶 속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세리를 죄인으로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시면서 당시 그 사회에서 세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비유를 쓰실 때 세리를 이렇게 들어서 쓰시기도 하세요. 세리들은 그냥 그때 당시에 세리하면은 죄인으로 딱 정죄를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것도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세리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을 인용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하고 손가락질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기준으로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하고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그리고 나에게 상당히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웃이나 그리고 친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도무지 주님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 오히려 주님께 유익을 드리기보다 함께 먹는다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즐거워하세요. 이미 그들을 우리 주님은 친구로 여기시면서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이렇게 주일날이나 평일에 성도님들을 대하거나 맞이하는 게 좀 저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새로 남자분이 왔는데 아무래도 인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안 좋은 느낌이 팍 와서 일단 경계의 눈빛으로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과자예요. 제가 그를 모든 성도님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일날 오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그를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을까? 그가 혹시 교회에 어떤 해코지 하려고 온 건 아닐까?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온 것은 아닐까? 분명히 경계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식사 한번 하자고 저한테 말하면 제 반응이 어떨까? 아이고, 이걸 어쩌지?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좀 안심할 수 있을까? 나 그 사람과 밥 먹어도 괜찮을까? 주님, 저 괜찮아요? 저 지켜주실 거죠? 함께 밥을 먹는다 해도 혹시 당혹스러운 얘기나 꺼내진 않을까? 이렇게 긴장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진짜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다가 그가 교회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지? 라고 걱정은 하는 듯 하지만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겠죠. 그를 기꺼이 받아주지 못하고 그를 기뻐하지 못하고 경계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고요. 이건 어쩌면 분명히 실제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짧은 생을 사시면서 그분이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휘두르고 무게 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친구로 계셨습니다. 마지막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은 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영원한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혹시 그래도 우리는 세리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는 세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들은 당시에 아주 내놓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내놓고 죄 지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들보단 낫다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영적으로 온전함을 유지하기 너무 힘든 세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 너무 어려운 세상이죠. 그만큼 이 세대는 물질과 욕심과 그리고 자존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가장 깊은 상태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썼고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내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는 시작부터가 다른 것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도 그들을 끝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기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랑했던 주님을 팔았고요. 다른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배신이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 친구로 삼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친구를 다 찾아가셔서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한 친구 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던, 어떻게 도망갔든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알았겠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 것이라는 걸 그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닮습니다. 이제는 먼저 자신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고 친구 삼아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때때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왜 저는 주님을 닮지 않을까요? 말로는 이렇게 그냥 쉽게 듣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무너진 듯 아파요. 그리고 눈물로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절도 읽겠습니다.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 또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세요.
나는 주님을 왜 이다지도 안 닮는 것일까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정말 작은 열매도 찾아볼 수 없다면 주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 헤타이로스, 친구여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전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아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가세요. 주님의 기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 계명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이렇게 불렀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나의 참 친구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런 주님의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볼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